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6장 14장 6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앞에 띄우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그 귀한 독생자 아들을 저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어두운 세상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러나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큰 선물을 받은 것을 이 성탄절에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그 귀한 선물, 그 사랑의 선물을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희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나팔로, 마이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을 보니까 벌써 30분이 다 됐네요. 설교를 짧게 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세 구절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가 이번 주에 요한일서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다 읽으셨지요?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말씀 묵상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약 11절 정도 구절이 있어요. 장로님부터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까지 똑같은 말씀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데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족들과 남편과 부인과 또 자녀들과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대언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읽으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셨습니까? 저는요, 사랑하라는 도전이었어요.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과 조직과 관습과 행사, 이런 것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그 사랑 없음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만 억지로 끌려다니는 거죠. 부모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아니군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을 만나면 교회를 다 떠나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다니던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사람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들은 세상의 풍파와 유혹과 지식들이 몰려올 때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데 그 책임이 바로 어른들에게 있다. 목회자에게, 리더들에게, 교회의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읽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 앞에 말씀을 참조해 주셔도 되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거짓 영들이 나왔어요. 이것을 성경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적 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다, 아니면 독재자다, 어떤 분들은 문화다 설명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어린 아기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 또 하얀 수염이 더부룩하게 난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산타 할아버지의 전용 운전 자가용이 뭐죠? 루돌프 썰매죠. 그리고 항상 뭘 갖고 다닙니까? 선물이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이미지예요. 정작 예수님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과 행사와 일들을 하다 보면 정작 예수님이 빠진 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찬양 그 멜로디에 흥겨워서 찬양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 가사를 통해 예수님을 찬양하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모든 행사는, 예수님이 없는 그것이 교회 행사라 할지라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러분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없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적 그리스도입니다. 약 1600년 전에 로마에,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셨어요. 키도 크고 삐쩍 마르고 밥을 많이 못 먹었나 봐. 너무 삐쩍 마른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겨울철마다 그 동네에 사는 과부들 또 고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돈을, 원래 이분은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선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이웃 나라로 전해지게 됩니다. 프랑스로 전해지죠. 프랑스 수녀님들이 그분을 기억하면서 12월만 되면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빵을 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을 믿는 이야기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산타클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산타클로스의
사진은 이렇게 뼈쩍 마르고 키 크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이분이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1900년대 한 음료 회사에서 여름에는 참 음료가 잘 팔리는데 겨울엔 사람들이 안 마시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 공부하시는 분은요 반드시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무슨 회사 마케팅 전략을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겨울철에 이 음료를 팔자. 어떻게? 산타크로스를 모델로. 겨울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이들이 냉장고에다가 음료수를 넣어놓고 누구를 기다려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광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 다음부터 산타크로스는 빨간 옷 입은 배불뚝이 할아버지, 얼굴이 하얀 수염 있으신 분, 이렇게 된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 때 산타 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처럼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루돌프 코에서 빛이 나고 그저 굴뚝으로 들어가고 하나의 동화 같은 소설 같은 공상 만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죠.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없습니다. 원래는 정말 착한 일을 하신 좋으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세인트 니콜라우스, 이제 생각나네요.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목사님인데 어느 순간 하늘을 날아다니고 굴뚝을 들어가고 어린이들이 놔둔 과자 먹고 선물 놔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요? 기독교의 참 진리들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정말 좋은 말들은 다 가져갔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된다. 그게 뭐예요? 신천지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신천지 얘기하면 난리 나겠죠? 정말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성탄절은 사실 우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옆에 자녀들, 옆에 동네 아이들을 구하기에 자기 아이들을 내놓습니까? 어떤 왕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왕자를, 하나밖에 없는 왕자를 대신 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은 다 가짜예요. 왜요?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을 내놓는 종교는 신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오직 하나님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이요 사상인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 3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몇 개라고 배웠어요? 선생님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오직 한 길, 예수라는 길밖에 없어요. 아니 용인에서 처인구에서 서울 가려면 길이 몇 개입니까? 위로 가도 되고 밑으로 가도 되고 경부고속도로 가도 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데 뭐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산끝까지 올라갈 수 없는 인간이에요.
오직 한 길은 하나님이 그 산꼭대기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이 길 되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길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길 위에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제 말이 뭔지 확 와닿을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맨 마지막 절 19절에서 2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막 준비되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20절까지.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잠깐 보세요. 얘기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저를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감정이다라고 세상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감정이야.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떠오르고 내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야. 그런데 성경은 감정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은 이성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생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워질 수 있잖아요. 보기 싫어질 수 있어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사랑이 바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훈 위에 동의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지 내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보다는 이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1900년대 전 세계에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기계들을 만들고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인류가 새로운 풍요로운 시기를 겪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되자 그 과학 기술로 무기를 만들어요. 총을 만들고 기관총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 잠수함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1904년입니까? 1914년 1차 세계대전 독일과 연합군들이 전쟁을 했죠. 영국, 벨기에, 프랑스 연합군들과 독일과 전쟁을 합니다. 미국은 나중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그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쟁을 하는 가운데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사람들이 죽고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됩니다. 그 겨울에 병사들은 집에 두고 온 가족도 생각나고 그죠? 배는 고프고 근데 누군가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국말로 안 했겠죠. 영어로 불렀는지 프랑스 말로 불렀는지 아무튼 불렀어요. 그랬더니 연합군은
여러 나라에서 온 군인들이 그 멜로디를 아니까 자기네 나라 노래를 또 따라 부른 거예요. 부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캐롤 소리가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저쪽 적군들 소속까지 전해졌어요. 독일 군들이죠. 독일 군들도 교회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따라 부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Ein Blitzer kommt! Ein Blitzer kommt! Ji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Das ist schön. Das ist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총을 쏘고 서로 죽이려고 했던 적국이었죠. 저 독일군 놈들 죽여야 한다, 물리쳐야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합군들, 영국군, 프랑스 군들도 다 크리스찬들이었고요. 독일군들도 당시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오면 항상 군목 또 신부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격려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저 원수들을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양쪽 모두 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목회자들 또 그리고 집사님들과 볼 때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근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게 어려워요. 한 분이 떠오르는데 그분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상처 준 거 기억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분이 말씀하신 그 말이 정말로 와닿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사랑합니까, 주님? 하나님, 저 사람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가 가다가 눈길에 자빠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에게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언제부턴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백화점 같은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써놓으면 고발당해요. 그냥 해피 홀리데이, 기쁜 연휴, 즐거운 연휴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갖는다는 것을 마음 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왜요? 적그리스도는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성찬절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교회를 채우려고 적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러한 적들의 공격과 방해와 계략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앞에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광고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물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께 드려야 할 선물이에요.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의 원수, 나와 싸웠던 사람 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반주 가운데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